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A, B, C, D, E 뭐죠? F죠. F. 오늘은 followers, 제자들. 아, 참 오늘 이제 follower, 제자들이라고 그러죠. follow. 그래서 F라고 그랬죠. follow.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뭐부터 좀 해야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 몇 명? 이름 다 외우시는 분. 다 외워요? 자, 먼저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필립, 바돌로메, 토마, 마테, 야고보, 타데오, 시몬, 가룟, 야나요, 빌바, 토마야, 다시가. 어이구, 주일학교. 야나요, 빌바, 다시가. 가룟, 유다까지. 주일학교 명문 주일학교 나오죠. 이 책에 보면은 참 재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쉽게 외우는 게 52번 맨가 이제 맨 스트리트 52번 맨 스트리트 이렇게 가지고 외우더라고요. 쉽게. 자, 다 5부터 가봅시다. 5부터. 자, 5. 5는 야야 요 유유. 자, 야 요 유유. 자,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그다음에 요한은 누구죠? 세베대의 예, 아들. 자, 야고보 동생. 이상하네. 그다음 요한이. 이 세례 요한 아니는 거 아시죠? 세례 요한 죽었는데. 예. 그다음에 유다가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어요. 야고보 아들 유다. 그다음에 유다가 있어요. 이건 누구냐? 가룟 유다. 그 유명한. 예. 자, 52 맨 스트릿의 5자는 야야요유. 야야 이렇게 쉽게 보세요. 야야요유. 야세 야알.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요한 세베대의 아들, 그다음에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 이렇게 5명이에요. 야야요유유. 그러면 이제 유다 2개. 예. 자, 그다음에 2번 이건 뭐예요? 2명은 뭐냐면은 베드로, 그다음에 빌립. 그렇죠? 베드로 빌립이죠. 그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쉽더라고요. 외우기가 오히려 이게 52 맨 스트리트 딱 하니까는 쭉쭉 나오더라고요. 자, 맨 영어로 가봅시다. 맨 누구예요? 매튜. A 안드레. 앤드류죠. N 나다나엘. S 시몬. 또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베드로, 시몬. 이게 이름들이 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신약 시대는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뭐 영자, 순자 뭐 이런 것처럼 베드로, 시몬 이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도 지금 똑같으니까 누구로 분류해요? 세벳 아버지 이름으로 해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죠. 시몬, 마지막에 타마스죠. 도마. 이렇게 해서 12명이에요. 자, 오케이. 좋아요. 아유, 좋습니다. 자, 여기서 가룟 유다가 빠지고 누가 들어와요? 마띠아인가? 마띠아. 네. 자, 이렇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좀 외워야 돼요. 이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알아야죠. 그죠? 야야요유유, 그 다음에 베드로, 빌리, 마테, 안드레, 나다나엘, 시몬, 토마스, 도마 이렇게 해서 12명 꼭 외우시고 마지막에 마띠아, 가룟 유다 나가고 마띠아 들어온 것까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명을 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10이라는 숫자를 보는 거죠. 성경에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진짜 의미가 많은 숫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에 구약에서 야곱의 아들이 몇 명? 12명이죠. 이 12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파가 되죠. 12지파가 되죠.
구약의 야곱의 아들 12명을 하나님께서 12지파로 만드시죠. 이제 12지파가 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뭐를 받아요? 십계명 받죠. 이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제 무슨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를 맺는 거죠. 네. 이제 구약에서는 이 스토리인 거예요. 이 12스토리가.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가 된 거야?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관계가 체결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12, 12. 그런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구약과 신약 이렇게 쪼개서 붙이면 이게 상황만 다른지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신약으로 돌아와 봅시다. 신약. 자,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를 뽑아요? 12명의 또 제자를 뽑아요. 네. 같은 원리인 거죠. 12명이.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그냥 뽑을 사람 없으니까 한 12명만 뽑아볼까 하고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은요. 모두가 뭐였냐 근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구약의 예언, 말씀, 언약 이런 것들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이 이 땅에서 그걸 다 실천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12지파를 뽑아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가 대표하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제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또 화목과 새로운 또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은 거예요. 예. 예수님과 12명의 관계가 이제 또 어떻게 된다? 언약과 관계처럼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12명을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상사역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귀신 축출, 치유, 먹이는 사건, 돌보는 사건 이거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네. 우리가 이거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12지파는 신약의 뭐와 같다? 12명의 제자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새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2명의 제자는 이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게 뭐냐면은 종말론적으로 이 12지파, 12제자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이 성의 기초에 누가 있다?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기초에. 네. 그러니까 이 12사도, 12지파 모두가 언약 백성을 이루는 기초, 핵심 멤버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는 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단순히 그냥 12이라는 숫자를 계산해서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 12이라는 숫자는 마지막 종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게 천국이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기초가 되는 시작의 기초가 되는 이 이름이 이렇게 새겨졌다 이렇게 계시록에 나와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12이라는 숫자와 신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연결하시는 그 언약의 성취와 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몇 년 하셨어요? 3년 했죠. 3년 하는 동안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늘 누구와 함께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도 인간으로 왔더니 좀 너무 외로워가지고 혼자 있는 게 좀 싫어가지고 늘 옆에 붙여놓고 다녔을까요? 예? 혼자 있는 게 싫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셨던 이유는요. 제자들이 가까이서 보고 듣고 심지어 만지고 기적도 보고 모든 걸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닮으라고. 예수님 닮으라고. 예수님 보고 배우라고. 그래서 가까이서 계속 다 일일이 다 보여줬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예수님 닮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하라. 이걸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런다? 어제 주일날 설교했던 거죠. 그리스도인.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과 같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다. 예수님 원하는 거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서 예수님 보고 듣고 같이 자고 먹고 모든 걸 하면서 예수님 하시는 걸 담고 그 다음에 닮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같이 행동하고 예수님 같이 똑같이 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라.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거를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복음. 우리는 이제 전도, 복음 전함. 이것만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사실 뭐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전도하면 맨날 뛰두르고 밖에 나가서 아니면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악수기 들고 북쳐가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어디서 이거 외쳤죠. 저도 7살 때 만평교회라는 데서 유치원 했는데 거기서 앞에 북 들고 제가 북 들고 예수 천당 그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아마 그렇게 했나 봐. 제일 앞에 서서는 북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소리를 쳤대요. 목사님이 그랬대 우리 엄마한테. 동생이가 그렇게 앞에서 북치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다고.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진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많이 외쳤어요. 근데 이때는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듣고 회개하고 이렇게 복음 이렇게 영접한 사람이 꽤 많았어요. 네. 근데 오늘날 똑같이 나가가지고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봐요 사람들. 아유 짜증내는 확 짜증내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본질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맞죠. 예수 믿어야 천당 가고 불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러면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다 지옥 가다. 그래서 막 예수님이 막 무섭게 막 그렇게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외칠 때야 진짜 막 강하게 외쳤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하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억울한 사람, 배고픈 사람 이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먹이고 입히고 고치고 치유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과 동화돼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포옹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천국 회개해라 천국 가라 내가 천국의 본체다라고 예수님은 전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만 있고 뒤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뭐 복음을 전하려 했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막 오만서 소리 지르고 지하철에 가가지고 진상짓하고 막 그래놓을 거로 그걸로 끝이야. 그러고 이제 자기는 이제 한 30분 소리 쳤네?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짐 싸. 이제 가방 쓰고 이제 나도 오늘 30분 열심히 외쳤어. 그러고 집에 가는 거야. 30분 동안 지하철에서 그 쇠소리로 그 얘기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귀에 닿지 않도록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느냐. 물론 뭐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가 안 된다? 덕이야. 덕.
여러분 덕이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고 서로 간에 좀 배려해주는 이런 배려, 예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왜 욕을 먹어요? 어?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이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덕 있게 잘 전달하느냐고. 예수님이 복음을 다 보여줬는데도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왜?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나가서 예수 전답 불신지옥 외치고 집에 가서 개판으로 살고 직장 가서 개판으로 살고 오면서 개판으로 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거는요,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 같이 행동하고 예수님 같이 행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을 닮고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라. 그래서 이제 요즘은 복음 전함보다는 뭘 많이 해요? 복음을 살다. 네. 저는 이게 더 와닿는 말이에요. 전하는 건 뭐 누구나 입으로는 다 전할 수 있지만 사는 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복음을 살아내는 건 결코 쉽지 않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보자고요. 자,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듣고 만지고 예수님이 기적 모든 걸 체험했는데 이들이 그러면은 예수님 계실 때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왜? 예수님 잡히니까 어떻게 다 도망갔잖아요. 예. 네, 다 도망갔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최소한 3년 동안 보고 듣고 따라다니고 했으면 그래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뭔가 좀 이렇게 최소한은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12명 중에 한 10명은 도망가고 그래도 한 2명은 남아있어야지. 최소한. 어? 이게 뭐냐고, 이 행동들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배 다 드린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찬양 부른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말씀 매일 읽는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보고 듣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헌금까지 합시다. 헌금까지 내도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바로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 드릴 때 은혜가 있어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 닮는 삶을 복음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까지 이 행동까지 이 종교 행동까지는 하는데 여기서 은혜와 감격 기쁨이 없이 의무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행위를 하면요. 절대로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구경꾼만 되는 거지. 구경꾼. 그러면 여기 제자들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그냥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은혜와 감격,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중간에서 자기의 시험, 희망, 뭐 기대 이런 게 무너지잖아요. 다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진짜 성령을 받으면 이게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따라와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돼야 돼요. 막 교회 가고 싶어 막 설레. 어젯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설레. 왜 이렇게 길어? 일주일에 왜 이렇게 길어? 또 교회 가야 되는데. 또 가야 돼. 마이 갓. 오늘은 쉴까? 이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짧아?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 뭐 양심에 찔리신 분들 왜 계세요? 또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 예배가 너무 사모하고, 예배가 너무 기대되고, 예배를 막
오메 벌써 11시요? 이번 주일 날도 너무 늦게들 들어오셔. 좀 빨리 좀 들어오셔. 11시 다 된다 안 들어오니까 내가 당황해가지고 광고도 다 까먹고 최소한 5분 전, 10분 전에 들어와 준비를 해야죠. 예배는 마찬가지죠.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 다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너무 기쁘고 기도할 때마다 막 은혜가 넘치고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거 이렇게 맨날 주기도 맞추고 하고 있고 찬양 마찬가지죠. 찬양을 부르면 그냥 가사를 노래를 알든 못 부르든 그 가사에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서 참 기쁨 있고 이러는데 맨날 모르는 찬양만 하고 난 안 불러. 딱딱 맞다. 이거 감격이 없는데 찬양의 은혜가 되겠냐는 거 이게.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유 오늘 통독해야 되는데 또 아이고 밀려가지고 죽겠다 이러는 거냐 맞는 거 되면 은혜가 진짜 말이에요. 그냥 한 구절을 읽어도 막 한 구절이 막 마음에 와닿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어. 헌금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면서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이제 이 은혜와 감격이 빠지면 이게 복음을 살기가 힘들어요. 제자들이 딱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변했을까? 오순절. 성령 받고. 그 다음부터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때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이때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감격, 기쁨,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꾸 식어서 그렇지 예전에 한 번씩은 다 해보셨잖아. 막 지나가는 가시만 봐도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해보셨잖아요. 이게 자꾸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이 자꾸 이게 성령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자꾸 그런 은혜가 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결국은 뭐냐? 은혜, 감격, 기쁨은 성령 충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성과 자아가 성령에 의해 가득하게 쌓여 있을 때에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그걸 뭐라고 얘기했나? In Christ. 주 안에서 딱 서 있을 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믿음이 사랑의 뿌리를 두고 굳건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12제자 구약에서의 12지파도 실패했고 예수님의 12제자도 결국은 실패했지만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들과 임재해서 그들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이제는 재산도 다 그냥 모든 걸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12제자를 우리가 참 공부하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오랜 신앙생활 한 게 내 어떤 프라이드가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배에서 감격하고 은혜 받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30년, 40년 해도 지금 내가 예배에서 감격받지 못하고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다운돼 있으면요. 지금 갓 예수 믿어서 뜨거운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아무 중요한 게.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보다 나중 된 자가 먼저 거꾸로 얘기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분들보다 낫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거죠. 예.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면은 간단하죠. 지금 하늘 공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쫙 나타나가지고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막 우레와 같은 소리를 전 세계에 다 들려줘 봐요. 그래서 하늘 보면 다 예수님 다 보여.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에?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달되게 하신가요? 사람을 통해서. 그것만 봐도 아시겠죠. 예수님이 제자 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삼고 12지파 12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쭉쭉쭉쭉 전파되게 만드시는 그게 지금 2000년 3000년이 지나 오늘날까지 지금에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그냥 쉽게 하려면 진짜 하늘에 나타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트럼프 트럼프는 예수 믿지.
트럼프 빼고. 북한의 김정은이 예수 믿으면 북한 땅이 다 변화되지요. 그러면 왜 그렇게 가서 고생하고 죽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역사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고 순교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복음이 이어져 온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이 책에도 나온 얘기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말라 이 험한 세상에 놔두세요. 그냥 오늘 저녁에도 다 데리고 가지고 예수님 옆에 이렇게 따둑따둑 하면서 아유 수고했다 이제는 편히 쉬라 하면 되지. 근데 말라 80, 90까지 막 죽어하고 살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때가 있으면 일찍 가는 사람도 있지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뭐하라? 복음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의 때가 다 된 사람은 그래 빨리 거두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일찍 선교하다가 그냥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데려가신 거예요. 니는 고마 됐다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우리가 판단해요. 그러면 아유 나는 빨리 죽어야 되네. 나이 90 지금 100살이 되도록 아직도 안 죽고 사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90, 100살이 돼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살게 하신 거는 나이 먹어서라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그래도 기도하고 살아고 이 목숨이 달려있는 나 최대한 복음을 살아내라고 하니까 나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잘 먹고 열심히 건강하게 기도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도 우리 환자들 놓고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 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기쁨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는 건 뭐라고? 자기를 어떻게 한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는 게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를 다 인정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냐고요? 맨날 반대인데. 나를 더 인정하고 싶어서 난리인데. 그 십자가 지라는데 여러분 십자가 그러니까 뭐 여기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지고 저 맨날 지고 다니는데요.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이 짓던 거 이따만한 거. 진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십자가는 찍고 싶은데 큰 건 못 찍고 그래서 맨날 십자가 목걸이 거꾸로 달고 다니는데 이렇게 뒤로 찍고 아이고 이거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무거운 십자가. 예수님도 무거워서 중간에 쓰러질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바보가 그 지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 큰 길 가지 좁은 길 안 간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려면 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만 뽑으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제자가 된 거예요. 성령이 받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도 12제자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12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날마다 쉬운 길보단 뭐 쉽고 좋고를 떠나서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